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늘 죄인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다시 일주일이 금방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에서 52절 뭐 많이 쉬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우리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46절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거지가 아니라 이제 눈을 앞을 못 보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거기다가 바자만 붙여놨는데 이게 디메오란 뜻이 약간 혼란스럽다 뭐 그런 뜻도 문자적으로 글자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하고요. 제목은 우리도 보기를 원하는가. 오늘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이제 한 거는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맹인 거지에게 소원을 물어본 거죠. 당연히 맹인이니까 선생님이여 랍비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래서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뭐 눈이 안 보이는 맹인에게 너 내가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당연히 안 보이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말에 이르러서 보기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보게 해주셨는데 그 말에 5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하는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고 상당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보기를 보는 것과 믿는 것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기를 원하는가? 지금 우리는 너무 아니라고 하는 육체가 가진 눈으로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 지금 뭐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뭐 그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끼리도 당신이 어떤 관계를 할 때 당신이 보기를 원합니까?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관계를 깊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까?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를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손으로 만져지는 육체하고 좀 달리 안 만져지고 그다음에 안 만져지니까 뭐 실제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늘 마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믿던 믿지 않던 그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 육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그걸 조금 마음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마음을 조금 다른 말로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로 하면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 그러면 영적인 어떤 무언가, 영이 지배하는 무언가, 어떤 원리들, 세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연 보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가? 이게 이제 성경이 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뭐 조금 우리말로 쉬운 말로 뭐 만나기를 원하는가, 느끼기를 원하는가, 뭐 이런 표현도 하지만 우리 그걸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보기를 원하는가, 뭐 이렇게 해도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그 영의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그 기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말씀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약간 신비스러운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육체는 보이는 거고 우리 눈에 만져지는 거고 그다음에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수준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뭐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보여봐, 보여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산소, 질소 이런 성분들이 우리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공기 중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 중에 뭐 산소가 20%고 질소가 뭐 80%다. 뭐 대충 이런 구성 비율로 됐다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과학 시간에 배운 게 있는데 뭐 그러면 그게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있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거. 그래서 없는 것이 실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개념을 잡아가려면 물론 그게 과학적으로 뭐 증명이 되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아무리 증명을 해야 돼도 결국에는 그게 있다라고 실제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려는 그 어떻게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실제하고 마음이라는 거는 잡혀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하지만 마음이 없어요? 라고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글쎄요. 뭐 동물이 아니고서야 사람들은 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마음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줘서 아주 속이 뒤집어져요. 뭐 이런 단어를 막 쓰는데 알고 보면은 마음은 잡히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가 우리한테 실제화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뭐 앞뒤를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정신없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예수께서 너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이 보는 거, 이 보여진다라는 게 이제 이게 바로 믿음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드디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드디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이는구나. 드디어 보게 됐구나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스토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스토리가 이걸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면 또 돌아가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만 여태까지 주목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조금 나이가 크고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과연 보이는 거가 단가? 그리고 보이는 것에 내가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정답인가라는 거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에 보이지 않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드디어 길가에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구약에서 얘기한 그 다윗의 자손 예수구나. 이게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아, 선지자 메시아가 나오는 통로라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드디어 이 메시아를,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난 거를 드디어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면서 드디어 자신의 진정한 구원을 원하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가려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드디어 49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 이 눈이 안 보이는 소위 영의 세계를 보고는 싶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갈망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그를, 그토록 원하는 그를 부르면서 이렇게 오라고 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드디어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고 부른다고 하니까 50절에 그 맹인이 가장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보통 겉옷을 내버린다라는 게 뭐 이게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시는 속옷과 겉옷, 뭐 우리도 지금 속옷과 겉옷이지만 겉옷은 거의 그 당시에 이불의 개념도 갖고 있었다고 하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겉옷을 전당포에다가 맡겨서 돈으로 이렇게 바꿔서 정말 필요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엄청난 귀중한 옷이 겉옷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맹인이 겉옷을 예수님이 부른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이제 그분한테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분이 자기한테 초청을 하는 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자기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다. 우리가 보통 네 소유를 다 팔아 다 나에게 오라 해가지고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가장 소유된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자라고 얘기하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고집했던 것,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 그것을 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겉모습, 또 우리의 혈과 육,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올라가서 예수께 바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51절에 하이라이트인 말씀인 예수께서 말씀하였을 때 도대체 무엇을 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맹인이 이렇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세계를 내가 못 보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라는 단어, 맹인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있지만 오늘은 이제 맹인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는 걸 통해서 드디어 믿음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 믿음의 세계가 열렸을 때 드디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고, 그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토록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시고 나의 창조주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육신의 땅의 세계에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더 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순간 드디어 네가 네 믿음이 이 보기를 원한다는 자체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거지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수를 길에서 바로 따라가는 장면이 마지막 5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무슨 굉장한 뭐 우리의 지독한 뭐 육신적인 헌신, 노력, 영적인 어떤 엄청난 신비함 이런 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가 아니라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물로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쉬운 말로 하면 안경이에요. 그 믿음만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보물,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맹인 거지, 뭐 거지란 표현을 제가 뭐 자세히 하긴 좀 그런데 거지는 그야말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상대방한테 의지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과연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내가 홀로 살고 있는지에 초점에 맞췄을 때 이 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나구나.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맹인이라는 게 그저 기적적인 구약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낮게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맹인이고 우리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만 믿는 맹인이에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음이라는 아까 제가 표현한 말로도 얼마든지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오늘 맹인이란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이 맹인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쫓기고 불안하고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힘과 위로를 과연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정말 무지한 맹인이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그 사랑, 그거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겉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맹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완전히 자리 잡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풍파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휘둘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